우리가 해외 사역을 우리가 동역을 하며 그리고 이스탄셀을 위해서 헌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방송국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헌금함으로써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며 우리가 있는 교회에 헌금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하늘의 그 적금이 늘어나며 은혜와 축복이 더 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34메시지에서 끝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부리는 비유를 교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많은 반대와 그 핍박과 유대 종교와 인도자들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한 깨달은 것은 세례 요한이 그가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흐려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산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3장에 들어왔을 적에 천국은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요 많은 큰 일을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큰 성전을 짓고 기묘한 큰 일들을 행해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천국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립니다. 왕국의 씨를 뿌립니다. 천국의 씨를 뿌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실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요 사람의 마음이 그 밭이라는 것입니다. 이 씨가 싹싹이 나고 트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교 종교인들 그리고 세례요한을 쫓는 그러한 제자들 그들이 이뤄진 바 되었고 그들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할 적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해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백성의 마음이 단단하며 기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말씀이 주어지되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16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의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언급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을 적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타락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시대에 있었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노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노라. 백성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보내심을 받았고 복음을 전했고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그분 높은 곳에 앉은 계수로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그 상관없이 그분은 항상 견고하게 계시며 어저께 오늘 내일 항상 영원토록 견고하신 분이시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길로 보내시며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들, 천국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러한 사람들은 상한 마음이요
참으로 깨진 마음이요. 그리고 회개된 마음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 그 사랑,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천국은 바로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지기사기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그 내 동물이 그런 생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참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찾아가며 반대하는 그렇게 고립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갖고 하늘에 속한 그 에너지를 받는 그러한 마음들, 통일된 마음, 겸손한 마음, 영이 겸손한 영을 가진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며 군사를 형성하여 길로 나가서 우리는 천국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비유에서 나는 이미 교통을 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계시록 7교회 2장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러한 비유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만을 갖고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과 연결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말할 적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비유 때부터 이제 비슷한 비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의 겉모습을 교통합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것만 있지 않고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인도자들이 교회 인도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들이 잘 적에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며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보리는 밀은 그리고 밀과 가라지는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쉽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자의 모든 말씀들, 그것은 성령이 확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안전과 온전함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밀로 그 내용이 있는 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천국의 그 생명의 그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많은 좋은 것 같은 메시지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고 예레미야서에서 밀과 그런 빨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왕국을 산출하는, 천국을 산출하며 생명을 산출하는 말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볼 적에 큰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산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빨리 끝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가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 내가 시간을 많이 없애지 않기 위해서 지난주에 내가 요약한 걸 갖고 내가 이것을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이 비유를 함께 놓습니다. 이것은 큰 사역, 하나님에게 큰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큰
정치가 섞이고 이 세상에 경제가 섞임으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변질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자세히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말할 적에 좀 더 이것을 자세히 교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나시오의 가르침 2세기 때 이것이 확정합니다. 그런 비스포 그리고 알키비스포 그 다음에 교황 그런 교회에서 이런 자들이 드러나며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인도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드레 밀러가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러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러한 권위와 그리고 그러한 권위가 항상 인간적인 권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적인 권력 이렇게 폼을 잡고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앉기를 원합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이것이 더 드러났고 그러한 권력을 추구했고 이러한 겉모습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새들이 악한 새들이 곁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 교황의 길 그렇게 부패하는 누룩의 가르침이 들어왔고 정치가 들어왔고 물질적인 캐톨릭의 그런 부요함이 들어와서 모든 종류의 변질과 그러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며 그것은 등불과도 같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비출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오며 빌레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와 돈과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두 비유가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이것은 44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그런 보화 우리가 이 흐름을 통해서 보화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여러 세기 동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베드로 바우드가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는 소수가 성경에 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만 쓰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읽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하는 자들을 택하고 그 자기네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커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들을 적어서 길로 나가서 숨어서 그 당시에 교황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발덴시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보아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세기 동안에 그것은 감춰져 있었고 암흑세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시기에 와서 누군가가 그 값어치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밭에 감춰뒀습니다. 돌아가서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교회 건축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각자가 어떻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며 불시험이 올 적에 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무와 풀같이 불어 건축한다면 불이 올 적에 모든 것이 타버립니다.
그의 그 사역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는 불을 견딘가도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되 그러나 인정받는 그 사역이 인정받는 자들은 금과 은과 보석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로서. 그래서 이러한 밭은 종교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그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종교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흐름 아직도 뭔가 겉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바울의 디모데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순수했던 것이 갑자기 큰 집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겉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그러나 나무와 질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귀한 것이요 하나는 천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섞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나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제 우리는 속히 진주 비유를 말하겠습니다. 진주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생명의 체험을 섞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조개가 그 안에 모래알이 들어갈 적에 그 조개를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인인 우리들이 처연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많은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생명 가운데 변화를 시키는데 생명 가운데 변화됨이 많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살 적에 그는 거래를 합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돌아와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진주의 비유 거기에 거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며 가치 있는 것을 찾으며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거래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러한 종들 5달란트를 받은 자 거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는 주님에게 의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5달란트를 갖고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같은 방식으로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주님께 감사합니다. 천국의 그 실제는 바로 단순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누가 되냐면 단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즉시로 나가서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명령을 쫓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 거래하는 자들, 좋은 진주를 만나며 우리가 즉시로 그 진주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자는 어떻게 했죠? 24절
한 달에 받았던 자도 와서 가라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아니하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부서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서 형제들이여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항상 변명하며 왜 안 했는가? 왜 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항상 주님과 변론하며 그가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나는 권세의 일을 할 줄 모른다. 나는 담력이 없다. 당신에서 기도할 수 이런 거 할 줄 모른다. 나는 돌볼 많은 일들이 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변론하며 변명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하면은 우리가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에서 기도하며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은행을 찾아가서 할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유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이렇게 단순하게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익한 종이 그 어두운데 그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겨서 슬픔에 이르갈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그 멸망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불모도로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천년 동안에 주님과 다스림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주님의 상을 잃어버리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거래하는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리를 변론하지 않고 주님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자들은 주님에게 열매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고 많은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에게 유용하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는 이미 우리가 교통을 했고 이제 우리는 그물 비유 이제 우리가 13장을 끝내기 위해서 이제 그 그물 던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한 물가를 끄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도 남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을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형제들이여 참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물은 그것은 교회의 상태가 모든 분별력 없이 받는 가르침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열려있다. 모든 사역에 나는 열려있다. 나는 모든 사역을 받고 모든 가르침을 받고 마치 아주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죠? 지금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그래 하로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나 마치 새 것과 옛 것과 그 구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그 구절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신약은 새로운 계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뭐라고 말하죠 거기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들에게는 하나님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계시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에 달려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러한 설명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이러한 계시가 아버지의 계시가 오는데 아버지가 계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죽은 종교, 죽은 문자로 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계의 모든 타락은 바로 모세도 같은 선자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 그 의자에 마태복음 23장 이 구절은 매우 귀한 구절입니다. 나에게는 매우 많은 것을 말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 자리에 거기에 선자가 앉아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고 백성에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자의 말씀이 백성에게 방향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대 백성에게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루기 위해서 선자가 없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교사 위치에 있습니다. 선자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나 선자의 말씀이 없을 적에 그러한 선자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대체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선자가 없을 적에 교사, 성경을 공부하고 그들이 앞장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선자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방향 제시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의 통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3장을 이런 방식으로 끝을 냅니다. 나는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14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제 마태복음 14장 13장에서 아직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읽질 않았습니다. 53절서부터 58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세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그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3장과 같은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는 이제 천국의 왕을 저버림, 그 고향에서 저버렸습니다. 주님은 자기 고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서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인간적인 이 땅에서의
그 e não fez ali muitos 사람들이 기준하는 것은 da incredulidade.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Essa 사람들이 parte final do 사람들이 capítulo 13, eu deixei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isso está dentro do 어떤 Então, esses aqui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목수의 아들 그 고향의 사람 do rei 그 dos céus, 유다와 야고보와 그 형제들을 알고 그러한 그 누이들 함께 있던 자들을 알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는가?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예수는 referência humana, referência terrena. 그 자기 고향의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Visão com os olhos 거기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다. os homens. 이런 쪽에 사람들이 잃어버립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Eles 그들은 conheceram seus irmãos, 인간적인 그 눈으로서 봤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합니다. 우리가 como pode ele falar? 선자가 있을 적에 Coisas, né? 당신이 Falar palavras.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 땅에 속한 영역으로 본다면 당신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Jesus, então, 영적인 눈, não há 영적인 그 부여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잃어버릴 na 것입니다. sua própria terra e na sua própria casa. E 고린도후서 não 5장 por causa da 16절, 17절. incredulidade deles. Irmãos, isso na verdade o homem que perde, né? Os homens daquela terra, eles perderam. Jesus poderia,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né?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Perderam essa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olhando para as coisas.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Profeta, se você olhar pro lado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우며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 가운데 있을 적에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창조요 새 피조물인 것입니다. 2 Coríntios 5,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며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 14장으로 이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때 1절서부터 nós daqui 여기서 열거하는 것은 a ninguém. 참으로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E se antes 그때 분보랑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eis que se fizeram novas. Portanto, irmão, nós precisamos aprender 분봉왕 헤롯이 누구죠? e ver com os olhos da fé. E quando nós estamos no Espírito, irmão, as 분- coisas 분봉. antigas já passaram. Nós somos a 떼뜨라케스. nova criação e na 이것은 nova criação, 그는 irmão, nós enxergamos coisas, né, espirituais, 4분의 1, invisíveis. 한 그 왕국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자. Mateus 14, agora sim, 그가 vamos entrar em Mateus 14. 네 번째 Imediatamente no primeiro versículo já começa 팔레스타인의 4분의 1, uma 그의 아버지가 acontecimento triste. 큰 Por 헤롯이었습니다. aquele tempo ouviu o tetrarca Herodes 그는 a fama de Jesus. 그 왕국의 4분의 1을 이어받았습니다. 분보랑 헤롯이 Ele ressuscitou dos mortos e por 그리스도 isso nele operam forças miraculosas. 전 Quem é o 4년 tetrarca 때부터 Herodes? Quem sabe? 주님 주후 39년까지 A 그는 palavra 팔레스타인의 4분의 1을 다스렸습니다. 갈라디아를 다스렸고 베레아를 다스렸습니다. ou seja, 그가 아버지로부터 큰 헤롯으로 아버지로부터 헤롯 왕으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tá? Tetrarca, 그는 큰 헤롯이었습니다. ele 그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quarta parte 우리가 do império, isto é, a quarta parte da 마태복음 2장 1절 pai dele,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가로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여기 나오는 헤롯이
큰 헤롯 아버지입니다. 여기 분봉왕 헤롯 아버지였습니다. 22절 2장 22절 그러나 아켈라오에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나감을 받고 지시하심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어. 거기서 헤롯 아버지 큰 자가 죽었습니다. 아킬라오가 그 대신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큰 헤롯, 그는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명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주전 39년서부터 주전 4년 때까지 그는 어린애들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벨렘 2살 때까지 다 죽이라 한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전 4년 때까지 어떻게 왜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태어났는가? 그래서 어떠한 그 달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도미니 전 5년 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네 자녀들에게 그 왕국을 넷으로 나눴습니다. 네 아들에게. 헤롯이 14장 분봉왕 헤롯, 그는 그 아들 중에 하나로서 4분의 1을 이어받은 자였습니다. 유산으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헤롯이 누구며 또 분봉왕 헤롯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3절 14장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였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의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고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해 그에게 무엇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여 그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련의 머리를 소만을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여 자기 명한 것과 그 행한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들을 요한의 옥에 목매어 그 머리를 소만에 담아다가 그 여에게 주니 그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가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이것은 참으로 슬픈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간 설명하기 원합니다. 그가 자기 그 형제 빌립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리요한이 그것을 말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을 무수했기 때문에 감금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선자로 취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리요한은. 그러나 세리요한이 그의 사역이 끝났을 적에 주님의 첩경을 준비하는 사역이 끝났을 적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는 더 주님을 쫓는 그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일을 더 전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을 판단했고 어떠한 그 윤리적인 이것을 참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 우리의 일, 우리가 할 길을 잃어버릴 적에 우리는 쓸데없는 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일을 참견하게 됩니다. 세리 요한은 머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초점은 바로 천국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아직도 사탄의 결박 가운데 있고 그들은 슬픔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있고 목자 없는 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머리 삼고 다시금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그럴 적에 모든 것이 정돈됩니다. 당신이 어떠한 그 결혼 생활에 참견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참견하지 맙시다. 이런 데서 우리가 머리를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의 초점을 천국 복음 전하는 것과 사람들을 돌봄과 모든 이들을 바로 왕국으로 이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많은 이들이 바로 왕국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진합시다. 이제 그 오병이어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주님이 요한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을 적에 그는 고립되기 원했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배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합니다. 예수는 오늘날 그분의 교통수단은 배였습니다. 항상 배를 타고 갔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셨습니다. 그는 배 안에서 집을 느꼈고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그분이 그렇게 안락한 곳, 그분의 곳,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떠났습니다. 광야로 떠났습니다. 빈들로 갔습니다. 군중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죽은 다음에 주님은 도시로부터 떠났습니다.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는 나사렛으로부터 가버나움으로부터 그리고 그러한 도시들 가버나움 근처 고레신 베세다 그러한 마을들은 바로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광야로 갔습니다. 북동쪽 갈릴리에서 북동쪽 그곳은 베세다 광야였습니다. 주님은 이제 무리로부터 종교인으로부터 그 안에는 많은 반대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그 귀신을 쫓아남이 이러한 귀신의 왕 베세다의 왕으로부터 한다고 그러한 멸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한 오염된 그러한 복잡한 곳으로부터 나와서 배를 타고 바로 교회는 바로 왕의 안식하는 곳이요 안락함을 느낄 수 있고 세상이 그를 저버릴 적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러나 교회 안에 그분은 그분의 편안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곳은 주님의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에게 이러한 안식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이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중에서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14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형제들이여 불쌍히 여김 빌립보에서 골로새서 말하는 것처럼
o ambiente 여기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에스플랑키노, 그것은 내장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그러한 동사, 그거는 불쌍히 여김, 그것은 연민, 이것은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구원하는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연민, 우리 안에 내장으로부터 나오는 에스플랑키노,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불쌍히 여김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알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그 연민, 우리가 자비함, 불쌍히 여김, 긍휼, 다른 사람들이 느낌, 어려움, 이것을 우리가 마치 당하는 것처럼 그 사람 자리에서 같은 위치에서 느끼는 것처럼 이런 불쌍히 여김, 이렇게 무리들은 불쌍했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들과도 같습니다.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건의하는 그 시리요한이 헤롯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 피곤한 양들에게는 바로 천국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 적에 사람들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러한 자들을 귀에서 양육할 적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게 됩니다. 그리스도 머리 밑에 있게 되며 왕국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사람들을 왕국 안에 두는 것, 천국 안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그 빈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국의 왕의 권위 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들의 삶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러한 믿음이 사람들을 돕습니다. 사람들을 고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좋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 교회 형제들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좋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여기서 먼저 첫 번째 공과 천국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적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국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할 적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할 적에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져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국에 인도하는 자들로서 그걸 배우는 자들로서 너희들은 먼저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é de que o 그래서 povo do reino, quando 마태복음 6장을 볼 적에 Cristo, não precisa 31절 preocupar com seu sustento, com as suas necessidades, não precisa se preocupar.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Uma vez que o povo do reino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em fazer a vontade do Pai,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vocês precisam, né, como os líderes do reino dos céus que estão aprendendo.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O máximo que nós temos são 5 pães, 2 그래서 né? Então, 우리는 걱정하지 맙시다. usando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며 Mateus 6, 부를 축적하며 versículo 31. 적금하며 저 자녀와 저 손자의 안전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적에 형제들이여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왕국을 추구할 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씨앗을 천국의 말씀을 전할 적에 당신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더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난 형제들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점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합시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한 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며 다른 눈으로서 걱정하며 뭔가 내일을 걱정하고 돈을 버는 것을 걱정하고 우리가 그 2가지를 다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도 말합니다.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 뜨거운 감자를 손에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공과를 배울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그 물질을 추구하는 자에게 공급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당신들을 통해서 공급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공급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이라. 그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가 말합니다. 그들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그걸 가져왔다가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18절에 말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가 가져온 것으로서 5,000명이 먹고 여인도 아이들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했고 아버지가 확산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이것이 우리가 가진 4년, 5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적은 무리입니다.
같은 숫자의 형제들입니다. E os que 그렇게 많은 숫자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5.000 homens, além de 5년, 10년 전에는 dá para acreditar 이 세상에서 감추인 자들이었습니다. dois, 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큰 영향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crianças, 우리가 다형제님을 통해서 irmãos, 주님은 모든 기구를 준비시켰습니다. 이러한 씨 뿌릴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지 않았을 적에 o pouco que nós 주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고 확장되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을 적에 nós continuamos os mesmos 어린아이와 아이들과 no rebanho. O 합당한 시기 때 mesmo 하나님은 확산했습니다. 확장했습니다. aumentou muito. 주님은 오늘 E 5 anos, 10 오늘날도 anos atrás, 300명의 권세인 estávamos ocultos. 300명이 뿐입니다. Não fazia 그들이 길에서 diferença. 우리가 확산하고 Pouca 있습니다. diferença fazia. 몇천 명이라는 것과 같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희들은 마치 땅에서 솟아나는 사람과도 같다. 브라질 먼 북쪽에 갔는데도 거기 너희들이 있고 남쪽 가도 거기도 있고 서쪽 가도 동쪽으로 가도 쌍파르도 너희가 있고 너희들은 땅에서 솟아나는 자들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작은 떡과 물고기 가진 것 작지만은 주님이 확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전진함,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 어린아이들마저도 이러한 부담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과 기도합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확산할 적에 주님이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녀들도 자매들도 돌보는 자매들이 있고 그물을 치며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확산하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가 또한 그물을 치고 돌보고 있고 또 1시간 하는 건소인의 일, 어린아이와 그 청소년들과 아이들마저도 길로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력을 갖고 건소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책을 팔 그런 압력을 받지 말고 우리가 신실하게 책을 가져가며 신문을 갖고 나가고 그러한 책을 사람들 손에 놓을 적에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이러한 씨앗을 천국의 씨앗을 심을 뿐입니다. 천국의 말씀의 씨앗을 사람 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손에 책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씨앗이 어느 날인가 싹이 틀 것입니다. 오늘날 싹이 트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환란이 올 적에 이러한 우리가 심는 수백만의 책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일 것입니다. 온 땅으로부터 도주에서 대환란 때 남미로 올 것입니다. 이곳에서 공급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우리는 겸손합시다. 우리는 약간의 그 성공함, 우리를 단순함부터 벗어나게 하지 말고 겸손으로 벗어나게 하지 말고 누가 기적을 행하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지속적으로 주님은 이제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같은 원칙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에게 보인 그 출애굽기 3장 2절 거기에 가시떨기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이 가시떨기 없이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그러합니다. 그분은 불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시떨기로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지탱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병이어가 있었지만은 제자들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적은 것들을 주님께 가져옵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만 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그걸 주님께 드릴 적에, 제시할 적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 가운데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을 높이지 맙시다. 우리 가운데 나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영웅이 없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건 주님이요. 우리는 긍휼의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4, 5년 동안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마음, 우리는 겸손한 마음, 항상 겸손합시다. 어떠한 성공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머리를 들고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삶 마지막 때까지 겸손함을 유지합시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 가운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명한 생각 가운데 한계를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마지막 세기 동안 하나님의 강하게 사람의 그 생각 때문에 한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3차원과 세계와 우리의 현명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한계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결을 배웁니다. 우리는 단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당신이 가진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져라고 말할 적에 그분의 가져라고 말할 적에 우리는 가져가면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작은 양물이요, 아버지께서 그의 왕국을 주기를 원하는,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나는 이러한 구절을 다시 읽는데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32절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아직 적은 무리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로서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는 계시록 3장 8절,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이것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내가 너의 업적을 아노니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형제들이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앤드레 뮬러는 말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제 선지자 말씀의 보물의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보화는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정적으로도 그러하며 경제적으로도 그러하며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지만은 주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귀하게 보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경배하며 그럴 적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둘로서
우리가 하는 그 건설의 일을 통해서 천서인들이 청년들이 전진함과 돌보는 자매들과 또 형제들이 또한 그러하며 온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참으로 이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기적인 것입니다. 3년 동안 600만의 책이 분배되었고 심겨졌고 많은 접촉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떡 5개와 물고기 둘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축복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드렸을 적에 확산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제자들에게 가져왔고 그것을 주님에게 가져왔고 주님이 그것을 축사했을 적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나눠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항상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하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을 갖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공급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때 주님은 보여주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욕해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계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완벽한 숫자요. 참으로 끝없는 그 넘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끝없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의 다른 부분에서 이제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주에서 22절.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시고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Ele quer mostrar nessa era, irmãos, ele vai fazer tudo por meio da igreja. E faz questão de fartar as pessoas por meio da igreja.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Não tem limite. O Senhor é capaz de suprir sem 내가 약간의 설명을 하기 Para 원합니다. outro episódio de Mateus 14, Jesus 여기서 anda sobre o mar. Vamos lá. 예수는 Senhor Jesus. Vamos lá. Versículo 22. 제자들을 배를 타게 했습니다. Compeliu Jesus os discípulos 재촉하사. a embarcar e passar adiante dele 재촉한다는 para 말. outro lado, enquanto ele despedia as multidões. Ele e despedidas as multidões subiu ao monte a fim de orar. 요한복음 6장에서 Em caindo a tarde, 물고기 오병이어 이후에 só. 군중들은 왕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Da terra, açoitado pelas ondas, 14절. porque o vento era contrário. 같은 일을 다른 각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 Na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Jesus, ele compeliu.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Essa palavra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compelir. Deixa eu seguir aqui. 이어서 다음 장에서 Em João capítulo 군중들이 6, no registro de 주님을 쫓았습니다. após a multiplicação, 그분이 먹인 떡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queria proclamar Jesus.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Né? Vamos dar uma olhada. 아무것도 없는 데서 떡을 준다. 14. 정말 일도 안 하고 잘 살 것이다. 이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를 왕으로 삼기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이런 방식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para o arrebatar ou para o proclamar, 요한복음 5장 retirou-se novamente sozinho para o monte. 41절에서 Porque logo em seguida você vê os relatos dos capítulos seguintes, mostra que a multidão, muitos da multidão vinham após ele, seguiam a ele, é por causa do pão que ele fartou, tá? Então, já pensou?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Nos fazem surgir pão do 예수는 nada. Então, 이 땅에 é o PIB do 그 país, 명성세와 sem trabalhar.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지 Queria 않았습니다. ter um rei, né, 불빛을 받고 desse tipo na-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queriam fazer. 이 일을 위해서 오지 Irmãos, 않았습니다. Jesus não veio para 7장 18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desse jeito. Ele não veio para nesse momento,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tá?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Em João 5, vamos lá, João 5, 그래서 예수는 어떤 순간도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예수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30절 eu não aceito glória que vem dos homens, tá? Então Jesus não veio para buscar um pouco de fama, buscar um pouco de glória, buscar um pouco de holofote, né? Para as pessoas aplaudirem. Ele não veio para isso. 9장 né? No capítulo 7, versículo 18 também, 30절 7, 18. Quem fala por si mesmo está procurando a sua própria glória. 내가 요한복음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어떻게 말하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명하여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주님은 여기서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선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런 두 소경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같은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노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그 유명세와 영광과 우리의 장소와 빛비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은 그러면 무슨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그가 언제 왕이 되시죠? 천국의 왕이 언제 됐죠? 이상의 것을 추구하며 이상의 것을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는 천국의 이러한 방식으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삶 가운데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명성세와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였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왕국의 왕이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길을 우리가 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다시 돌아왔어. 그는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이것은 강한 말인 것입니다.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며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너는 가라 하면서 재촉했습니다. 올라타게 했습니다. 혼자 아버지와 함께 있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는 참으로 누군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봤는데 이제 우리 이러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5장 30절 Rei do reino dos céus. Então é o mesmo 나는 né, nós devemos seguir. Aí vamos voltar lá.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Essa palavra como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nós vamos esperar você. 아버지와 연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Vocês têm que ir, tem que ir. Aí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고 obrigou que 그렇게 연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para que ele pudesse 매 순간마다 우리는 ele precisa 주님과 연결되고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고 alguém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talvez reforme 요한복음 6장 João 5 versículo 30 Eu nada posso 6장 fazer de mim mesmo. 8절 Na forma porque 주님이 이 sou 땅에 있는 do 것은 mundo. O meu juízo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 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요. vontade. 그래서 그는 Sim,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군중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이러한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sempre em ligação, conexão com o Pai. 그래서 그 군중들을 보내고 Irmão, nós precisamos fazer sempre todo 제자들도 보내고 혼자 있었습니다. dando o nosso ser 배가 멀리 있었습니다. novamente ao Senhor, entendendo qual é a vontade do Senhor, para não sair por aí 한, fazendo as coisas segundo a nossa cabeça, né? 술이나 Também 떠나서 João 6:38, né? Eu só vou ler esses dois versículos. 그 Eu 6주로부터 desci do céu não para fazer 멀리 a 떠났습니다. vontade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e sim a vontade daquele que 적어도 1km 이상을 떠났을 não está aqui 것입니다. na terra, não estava aqui na terra para fazer sua própria vontade. Irmãos, isso está muito 그러한 육지로부터 떠나고 멀리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nós precisamos aprender dessa. 밤 4경, Vamos lá. 밤 4경 Aí 한 기간인 것입니다. multidões, 밤 4경은 onde nós estamos. Desvidam, ele 새벽 voltou 3시부터 6시까지 e 이게 enquanto o 밤 barco 4경일 estava longe, 것입니다. há muitos estádios 배는 da terra. Sabe quanto 바다 é 위에 um 있습니다. estádio? 바람과 파도가 배를 항상 흔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고 이러한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이 항상 반대합니다. 교회 전진함을 반대합니다. 교회가 전진할 적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기저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느니라. 26절 제자들은 왁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워하며 소리 지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서 가되 형제들이여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여기서 많은 공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즉시 일어나 가라사대 안심하라. 헬라어로서 이것은 담력을 가지라. 담력을 가지라. 걱정하지 말라. 바로 나다. 내니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나다. 여호와 자베. 예수는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다 이렇게 말할 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다 말하는 것은 내니 이름과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주님에게 있을 적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그가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가 말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적에는 주님이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에서 오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비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가 없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다면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런 미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오라 하시니 주님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형제들이여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서 17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로 들음으로 옵니다. 이 구절을 기억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여기 그 들음 믿음은 전함 들음으로 나며 전하는 말씀으로 나며 말씀이 믿음을 산출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기억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퍼스타즈. 여기 본체 이퍼스타즈.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본체 형상, 하나님 형상의 이퍼스타즈. 11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 실상 또한 이퍼스타즈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이퍼스타즈.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들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당신이 기다리는 것들, 그러나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요,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했을 적에 당신은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실제, 신성한 실제를 갖고 빠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현명한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형제들이 길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권성의 일을 행할 적에 바로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 행할 적에 역사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하늘에 속한 영역, 신성한 영역, 그럴 적에 신성한 영역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을 행할 적에 어떠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을 베드로가 눈에 뵈는 것을 봤을 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왕이 배 안에 들어올 적에 바람이 그칩니다. 배 안에 있을 적에 그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4년 동안 적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모든 방법으로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했고, 참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격이 있고 저기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사람이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순종할 적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바로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 마태복음 14장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마태복음 14장 34절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들어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음이니라. 게네사렛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옷가에 손을 댈 적에 여기 옷가 과거에 우리는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기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쾌케 하는 자의 마음에 눈에 의심을 쫓게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여기 옷깃, 옷단 귀, 거기에 파란, 청색 옷단 술을 만듭니다. 청색끈, 하늘에 연결된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 그것은 하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은 하나님의 그 통치, 그리고 여기에 그 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침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을 고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리며 하나님 말씀을 쫓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을 기억하여 진행하고 민수기 15장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쫓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뜻을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늘의 백성들로서 우리 뜻대로 행한다면은, 우리 눈대로 행한다면, 보는 대로 행한다면은 우리는 간음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걸 쫓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는 어떠한 욕심을 쫓지 맙시다. 정욕은 욕심과 같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먹이지 맙시다. 우리의 정욕을 쫓지 맙시다. 우리 마음의 뜻을 쫓지 말고,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쫓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에게 향하여 간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의 정욕과 그러한 모든 욕심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혼을 만족시키고 할 적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적에는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이러한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경건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Na sua concupiscência, suas paixões ou sua cobiça, né? E aquele que faz a vontade de Deus permanecerá eternamente. É o que nós queremos. Nós queremos ser, irmãos, que adianta você ter, né, vivido aqui nesse mundo com prazer na carne, prazer, né, para sua alma, e no fim você acabou com nada, né? Mas se você fizer a vontade de Deus, você vai permanecer para todo sempre. Né? Então que o Senhor possa abençoar a todos nós, abençoar a sua igreja em Filadélfia, para nós, né, ficarmos, né, bem firmes em cima dessa base da palavra que nós ouvimos e fazer a vontade de Deus. Deus os abençoe. Amém.